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또 회개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물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는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된 것들을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또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뱀에게 회개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느냐? 어디에도 아담이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는 말을 하죠. 그것은 그 선악과를 먹은 행위에 대한 사실에 대한 증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변명이죠. 뱀이 주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니 내가 먹은 것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였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그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없지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뱀에 대한 심판을 빌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그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정했죠. 여자의 후손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한다는 그 말은요, 부서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부서뜨려서 다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상처 입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뭐 작은 상처를 내어서 뭐 금세 치유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죠. 굉장한 어떤 상처를 말합니다. 집요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다시는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큰 상처를 입히지만 발꿈치에 입는 그 상처는요, 생명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단이 어린 아기들을 죽이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사역을 막고자 하고 또 여러 번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기까지 사단이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또 그 사망의 권세를 쥔 자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뱀과 원수가 되신 거죠. 15절에 나오는 여기 원수라는 그 의미는요, 굉장한 증오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뼛속까지 증오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축복된 존재로 또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을 이 뱀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재앙을 당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존재인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원수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께서 사단의 원수를 갚고 사단을 원수로 삼고 또 그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원수는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뱀을 보면 되게 혐오스럽고 또 뱀을 보면 잡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모든 후손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가운데 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 동정녀에게서 나신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뱀과 사단과 원수가 되고 그 원수를 십자가와 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재앙을 당하고 뱀도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평생토록 뱀은 땅을 기며 흙을 먹고, 평생토록 종신토록,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임신하는 고통을 여자는 당하고, 또 남자에게 종속되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고, 남자는 평생토록 수고하며 땀 흘리며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그 소산을 얻어서 먹게 됩니다. 그러한 수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와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이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에도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기려 하고 변명하려 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셨는데도 그 죄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과의 이 싸움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지속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동사가요. 처음 나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또 2번째는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2번 나오죠. 우리 한국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그 동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하여서 어떤 했었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일회적이고 또 어떤 완료된, 이미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동일하게 그런 동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국어와 다른 표현이 더 있습니다. 완료와 미완료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동사가요. 그래서 완료형 동사가 있고 동일한 동사인데 완료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굳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완료형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 사건이 이루어졌고 완료가 된 사건을 말합니다. 미완료형은 그때에도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며 또 지속되고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상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면 한 번 상하게 하고 끝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한 번씩 상하게 하고 끝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또 지금도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사단을 지옥에 가두시기까지는 계속해서 그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공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요, 그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머리를 밟고 박살내는 공격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또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그 공격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사단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온전히 회복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라.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들과 또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사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교회와 또 성도들과 교역자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박살내셨고 지금도 부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계속해서 밟으며 이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며 우리에게는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영적 싸움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선포하신 재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대신해서 원수 갚아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이 땅 사는 날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이름을 선포하며 사용하며 사단에게 눌린 모든 사람 다 찾아서 주님께 데려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